오늘은 승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워렌 위어스비 목사의 사사기서 강해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전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러 가실 때에는 가장 군인답지 않은 군인들을 택하시오 이상 야릇한 무기를 그 손에 들린 다음 그들을 통해 예측 불허의 결과를 성취하신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때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러 가실 때에는 가장 군인답지 않은 군인들을 택하시오 이상 야릇한 무기를 그 손에 들린 다음 그들을 통해 예측 불허의 결과를 성취하신다. 예를 든다면 삼갈에게 소모는 막대기를 주시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들을 격파했습니다. 삼손은 나귀 덕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매끄러운 돌을 물매에 넣어 던짐으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의 승리,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을 때에 32,000명이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을 쫓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승리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전쟁에 나온 사람은 3만 2천 명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영광을 취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마땅히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요, 승리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승리를,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해서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십시오. 직장 생활 하신다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십시오. 자녀 양육을 할 때에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양육해야 될 것이고, 노년을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숫자와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인데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3대 1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는 시험을 통해서 300명만 남기고 모두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 아무리 생각해도 승산이 없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통해서 대성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사람의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숫자와 힘을 가지고 승패를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그리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를 점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와 힘을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인가를 헤아리십니다. 신명기 32장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 계산법으로 한다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숫자는 27명이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300명도 큰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생길에서 기막힌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는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사사기 7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반절에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아들 이삭을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산을 오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니 아버지가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언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아브라함이 준비된 것을 본 적이나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의 말대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기막힌 시험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다니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으니 염려할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비천함에 처할 때에 비굴 하지 않았습니다. 풍부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당할 때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발이 착고에 매였을지라도 마음은 하늘을 날았습니다.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승리의 삶이거든요.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삶, 이게 참된 승리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자신의 삶의 계산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확인하면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으십시오. 묘수만 찾지 말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인생 경험들 중요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황이 변화가 아닌 자신의 변화를 구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보아라. 기드온이 말씀대로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보았더니 미디안 병사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꿈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미디안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장막을 쓰러뜨렸다. 그러자 미디안의 또 다른 병사가 해몽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아주 기막힌 일이죠. 이미 미디안 군사들의 사기는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믿음의 말을 하게 되었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기드온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보니 적군의 숫자가 메뚜기같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상황은 여전히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이제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큰 용사로 바꾸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고 기드온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족 연합군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밤에 급습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이 다시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면한 그 상황을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었어요.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그 상황에 직면한 우리들을 먼저 변화되게 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상황이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상황에 직면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상황을 먼저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를 먼저 다루십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기도하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상황이 변화되기를 구하지 말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의 상황이 사라지기만을 구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상황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이 상황이 변화되진 않겠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으라. 여러분이 처한 그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계산에 좀 넣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능력은 별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에 끌려다니는, 상황 속에 함몰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계산에 넣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나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